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캐나다 앵캐스터 개혁교회 목사님이신 피터 홀트플로우 목사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시편 112편 1절, 3절, 4A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야고보서를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그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풀어내며 그의 주제를 조심스럽게 전하는 숙련된 작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을 앞두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 신자가 되는 그분의 새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고 말하는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에 대해 21절에서 그는 우리가 마땅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바인 심어진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발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지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을 더디하고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그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우도록 하며 야고보가 18절에서 말한 새 피조물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를 형성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므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은 야고보가 그의 가장 유명한 명령과 함께 오늘의 본문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는 이미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하므로 우리 모두가 마땅히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 그는 우리를 향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 나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까? 야고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가 진정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제가 전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듣기만 하는 자의 표지. 두 번째, 행하는 자의 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듣기만 하는 자의 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육체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 계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최소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말씀이 한 귀로는 듣고 다른 한 귀로 그저 흘려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의 세 가지 예시 혹은 세 가지 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을 26절과 27절에 쓰지만 먼저 그는 그저 듣기만 하는 자의 표지를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 표지 중 첫 번째 표지는 야고보가 23절부터 25절에서 사용한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이란 욕실이나 거실에 걸려있어 반짝거리며 유리로 되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알고 있는 거울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광이 나는 금속으로 우리가 주방의 냄비나 주방의 후라이팬을 바라볼 때 얼굴이 비치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런 거울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와 같은 금속 거울을 통해 자기 생긴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금방 그 자리를 떠나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첫 번째 표지인 망각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2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성경의 본문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흘려 보내버리진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건망증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기억력이 감퇴해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런 점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것을 되새기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은 것을 잊어버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내가 수요일이 되었을 때 주일에 들은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정말로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물론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런 점을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망각은 일반적인 노화나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잊어버림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제거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뭐라 말하든 신경 안 써.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따를 생각도 없고 믿지도 않을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건 그 말을 잊어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그와 동일한 행동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렸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2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을 망각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기로 한 결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잘못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울의 비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가 무엇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불명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거울을 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감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비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지는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를 연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율법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는 이제서야 율법에 대해 처음으로 말합니까? 자, 그가 율법에 대해 무엇을 의도했건 그것은 이미 18절에서 다루어진 진리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거울의 비유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 119편의 43절에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미 시편 저자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주의 토라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율법이란 말을 듣게 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그와 같은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의미하며 최우선적으로는 바로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들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라 혹은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5권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분의 모든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구속 사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과 동의어로 그것을 사용하므로 그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설교에서 그분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토라, 즉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가르침, 모든 역사들과 모든 약속들, 그리고 모든 절기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언약 백성들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더 좋아졌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온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마땅히 들어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능의 노예로 빠져드는 것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함을 강조하길 원한 야고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부르므로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실제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소명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는 것,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어진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표지와 맞물려 듣기만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지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째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가. 나는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 네, 좋습니다. 그 자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르는 행동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악된 행동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길을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를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의 비유를 통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가 거울을 바라보고 떠나 즉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저 지나가다 거울을 살짝 무심하게 바라본 것입니까? 그저 슬쩍 바라보고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거울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지나가다 살짝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야고보가 여기에서 거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그 거울은 여러분 얼굴 어디에 떼어내야 할 먼지가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머리에 어느 부분을 손대야 할지, 혹은 수염을 깎아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욕실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을 갖추기 전 거울을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몸을 단장하길 원한다면 거울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할 것이고, 혹시라도 눈에 눈곱이 붙었다면 그걸 제거할 것이며, 어쩌면 약간의 화장을 하거나 수염을 다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런 행동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지저분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거울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영적인 더러움과 죄를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그런 더러움과 죄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부스스한 머리, 졸린 눈, 오물이 묻은 얼굴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집에 있는 물리적인 거울이 우리가 용모를 가다듬고 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거울로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돈하고 더욱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속히 듣고 주의 깊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행하는 자의 표제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26절과 27절 향해 나아가며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두 구절이야말로 야고보서 1장 전체의 정점이며 야고보서 서신의 남은 전체 부분들에 대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는 22절에서 말한 듣기만 하는 자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행하는 자의 표제를 이제 알려줍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이것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시를 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어려움을 겪는 광범위한 삶의 영역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 세 가지를 통해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스림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혀와 웅변의 선물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혀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 안에서 양육하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격려를 주고 서로를 권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뜻에 따라 이 혀를 사용하기 쉬우며 나의 지혜나 단순한 인간적인 개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얘기할 때도 쓸데없는 가십이나 남에 대한 험담과 같은 인간적인 관심과 생각을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이후에 야고보가 서신의 뒷부분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웃을 험담하지 말라고 하며 이웃을 상하게 하는데 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거짓과 남을 향한 험담, 잘못된 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자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어떤 복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험담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낮추고 깔아뭉갰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습관이라면 우리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평판까지도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자의 두 번째 표지가 27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혀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 예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는 행동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찾아가 커피 한 잔을 하며 안부를 묻는 것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들의 필요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약 성경에 종종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살피사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 과부와 고아들은 가장 눈에 띄며 종종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만약 그들을 살피는 자가 없다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던 시기 남편을 잃은 부인들은 그저 외롭고 심란한 것을 넘어 궁핍하고 극빈한 상황에 이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에게 수입을 얻을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참된 신자라면 공공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필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에 재정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외로움과 상실로 인한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앵캐스터 교회에도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있으며 부모님 중 한 분을 잃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줄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혼자인 회원들, 상처받은 회원들,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정과 동료애, 서로를 향한 격려, 어쩌면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한 사람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해밀턴 시내 스트리트라이트 사역지에 더욱 필요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 길 건너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요구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훌륭하지만 말씀의 참된 실천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봄 가운데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세 번째 표제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세상의 오점과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표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점은 여러분의 셔츠에 묻은 작은 먼지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바지에 묻은 음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를 향해 너희를 둘러싼 불신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곳임을 가리키며 그런 세상의 더러움과 흠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동체와 직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이 우리를 더럽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소명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양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료가 파티에 초대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함께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하고 다른 이들은 베란다에 나가 마리아나를 피우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영부영하며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20절에 나온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새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의 삶과 정반대인 불경건한 행동에 끌려가지 않도록 방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삶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까? 혹은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인터넷이나 TV, 스마트폰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행동들과 죄를 통해 믿음과 삶의 증거를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하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이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를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온 격려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 듣기를 속히하고 그의 순종하기를 속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께 아버지의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